오늘 본문은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30절 이하 3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의 주제는 나 지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잠언 8장을 읽어보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은 나 지혜십니다. 성은 나시, 이름은 지혜, 나 지혜. 8장 12절이 그런 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9장 11절에도 나 지혜시가 등장해요. 9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성경학자들은 이 잠언 8장에 등장하는 나 지혜가 바로 지혜의 인격화, personification of wisdom, 지혜의 인격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마치 인물처럼, 사람처럼 등장시켜 말하고 있다. 지혜의 인격화. 그러나 오랜 기독교 전통에서는 나 지혜가 단순히 인격화를 넘어서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 전서 1장 24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경받는 구약학자이시고 잠언서의 대가인 브루스 워키 박사는 무려 7가지 근거를 들어 잠언서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를 초월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7가지 근거를 들고 있어요. 지혜와 그리스도의 유사성. 그 첫째는 만물보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둘째, 창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셋째,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과 더불어 함께 거주했지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네 번째, 무리 가운데 오신 하늘의 지혜이신 분. 다섯째, 귀를 기울여 듣는 자들을 자녀라고 부르시고, 여섯 번째, 듣는 사람은 생명으로 듣지 않는 사람은 사망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7번째로 모든 복을 베푸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내가 혹은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나올 때마다 이 나를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그런 나 지혜, 다시 말하면 나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십시오. 예컨대 30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요. 30절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나라는 단어 대신에 그리스도를 대입시켜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읽어요? 그리스도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말이 됩니까? 예, 되지요. 자, 이제 34절 말씀에서의 나를 다시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내게가 그리스도에게 들으며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가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제 좀 더 결정적인 마지막 말씀
35절,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나를 그리스도로 바꾸어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며 36절입니다. 그러나 나 그리스도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갑자기 잠언서가 복음서로 바뀌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서는 단순한 도덕적 강론, 도덕적 지침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서가 특별히 잠언서 8장의 나 지혜를 통해 들려주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나 그리스도는 창조자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 그리스도는 창조자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나 그리스도는. 본문의 3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런데 이제 그 본문에 앞선 잠언 8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게 세움을 받았나니. 그리고 27절 보실까요? 27절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여러분, 이 잠언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이것은 요한복음 서두의 말씀과 너무나 닮아 있다, 이런 느낌이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유사성이 아니겠습니까? 즉 요한복음 1장 1절이야 3절의 말씀, 거기 말씀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히라보로는 로고스예요. 이 말씀을 지혜로 바꾸면 그대로 잠언 8장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지혜의 말씀이신 로고스,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제2의 인격이신 분이고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이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인물로 인정하고 또 성인의 한 분으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세상이 절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사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해하기도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진리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이 어떤 사람의 인생도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나 지혜가 전해주고 있는 복음, 두 번째는 나 그리스도는 복 주려고 인생 중에 화육하신 실존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 그리스도는 복 주시려고 인생 중에 화육하신 분이십니다. 31절 본문에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나 지혜는 저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곳에서 인생을 내려다만 보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 거처하는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과 더불어 어울리면서 그들을 인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34절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요. 34절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 나 지혜시의 실존 혹은 현존은 우리 집 문 앞에까지 도달해서 우리 집 문을 노크하기만을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노크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잠언 8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면 나 지혜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의 거리에 찾아오기를 소원하셨는지가 절실한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이 시작되는 1절 이하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나 지혜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 지혜는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땅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한복판으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문설주까지 찾아와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독교 진리를 기독교 교리에서는 화육, 몸으로 화한다 혹은 성육신, 육신으로 변화된다,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화육의 진리, 성육신의 진리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의 저자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근데 그는 요한복음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전도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구절이 거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잠언 본문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출입하는 문까지 찾아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며 그분은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는 축복을 들고 구원을 들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마음문 바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초청입니다. 자, 이 잠언서 8장 나 지혜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복음의 진리 세 번째는 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생사를 결정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나 그리스도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절정, 클라이맥스가 35절, 36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잠언서의 말씀을 다시 사도 요한의 말씀으로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또한 읽어봅니다. 요한 1서도 2, 3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죠. 자, 요한 1서 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잠언서의 나지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망과 생명,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잠언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에 따라 생사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블레싱 잔치를, 이런 축제를 우리가 왜 준비하고 엽니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시면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죄수로 끌려왔을 때 유대 총독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쳤던 아주 딜레마에 찬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외친 고백,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빌라도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선택을 하죠. 이 빌라도 아내는, 미세스 빌라도는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심란한 꿈을 꿨으니까 절대로 그 의로운 사람 예수를 건들지 말라고 마누라 충고를 했는데도 안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는 아니지만 가끔씩 마누라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만 아멘 하네. 예. 그렇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군중들의 집단 심리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결단을 하죠. 자기 아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양심을 거스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로마 정부 안에서 자기의 출세에 부합하는 미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아마도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는 소위 사도신경의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빌라도를 늘 우리가 들먹이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명대사를 우리는 종종 되뇌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뭐예요?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빌라도는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결정했지만 그것은 사실 자기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사대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계시록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네가 사실은 죽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사는 길, 참으로 사는 길, 아니 영원히 사는 길의 선택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잠깐의 출세, 잠깐의 이익,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을 선택한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국제정세가 옛날 냉전 시대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한 염려가 늘 생깁니다. 과거 냉전 시대의 소련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수용소에 보리스 콤펠트라는 유대인 의사, 근데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젊은이의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간부들은 그를 살릴 필요가 없다고 죽도록 놓아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었던 의사는 기도 끝에 수술하고 그를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수용소의 규정을 어긴 선택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의사는 수술을 통해 이 청년을 살려냅니다. 대가로 자기 자신은 처형을 받게 됩니다. 처형받기 전날 의사 보리스 콤펠트는 자기가 수술을 통해 살려낸 청년에게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그를 살려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것은 내 안에 계신 한 분,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의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려낸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솔제니친이라는 작가였습니다. 요즘 2024년 노벨 수상자 작가, 한강 작가 때문에 아주 난리인데요. 자, 이 솔제니친이 바로 1970년 노벨상 수상 작가였어요. 그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의사 콤펠트는 솔제니친이 나 때문에 이렇게 당신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이 크리스찬 의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미 당신과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죽으신 분,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만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혜, 나는 생명, 나는 소망이라고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이 풍성한 열매의 계절, 다음 2주간 동안 누군가를 생각하고 좀 기도도 해주시고 인도도 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 문을 여는 기적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런 기적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